2주 전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중심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과 은혜를 받고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소속부터 신분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전과 혹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믿는 사람들과 또한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쉽게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내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요, 오늘 본문은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약한 자를 쥐고 흔들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다? 그때 핍박을 가하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게 핍박의 본질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항복하고 말을 듣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저 묵묵히 견뎌야만 합니다. 견디는 것도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견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부득부득 갈아가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난 나중에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넌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중에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센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나 핍박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아주 센 사람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정 안 되면 국가나 법에 호소해서 그 핍박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최정점에 서 있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있으면 이 핍박에서 벗어날 길은 아예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이게 이 정도가 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야, 참어, 네가 참어. 야, 너 핍박해, 황제가 너 핍박해? 가서 축복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 쌓인 화를 아마 그 사람에게 다 풀 거예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이라도 때려야죠.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그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핍박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3자가 누구를 말려야 합니까? 핍박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그러지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바울은 거꾸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저주하지 마, 오히려 너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하고요, 어떤 거는 참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배고픈 거, 아픈 거, 무시당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억울함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상황을 보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러면 미치죠. 정도에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함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은 그런 일들 중에서도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내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것도 내가 꺾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참아라, 이것만 해도 그것도 힘든데 오히려 축복하라고요. 이건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보통 뭘 먼저 생각하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보다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게 먼저 달라붙습니다. 생일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생일 선물도요, 분명히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생일 선물을 주면서 돈 내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생일 선물을 두고 누군가가 은혜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값없이 받았는데.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것도 값없이 주어졌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은혜라고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에 속한 사람이죠. 구원을 받을 자격은커녕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 앞에 놓여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주어졌죠. 우리는 이처럼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라. 어떤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냐면 축복할 만한 사람을 축복해.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 누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좀 느닷없는 말 같아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 다음에 갑자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되게 안 어울려 보이죠? 근데 이 역시 사실은 은혜를 따라 사는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날 때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위에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너 지옥, 너 천국,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요, 그 심판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설교 속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냐? 긍휼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도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긍휼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워하며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슬퍼하며 너희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다.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으니 너희도 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것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이 다음도 사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겸손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런 사실은 이 본문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낮은 데라고 번역된 것은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높은 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본문 21절에 보면 이 말을 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너무도 지켜지지 않는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도요. 남의 이야기할 때는 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굉장히 쉬워요. 막상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나한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라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너 나 때렸어? 또 때려봐. 어디까지 때릴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 네가 나 욕했어? 그럼 나도 너 욕하지. 네가 내 흉 보고 다녔어? 그럼 너도 당해봐.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악에게 지는 거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후련한 방식은 그건데, 한 대 맞으면 한 대 같이 쳐주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에게 지는 거래요. 왜냐하면 은혜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게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겐 그거는 은혜에서 벗어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놓고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미워하고 보복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받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한 대 맞았어? 그럼 너도 한 대 쳐! 이게 아니고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윤리는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받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세상의 윤리가 어떻게 가르치죠? 남에게 받기 싫은 건 너도 하지 마라. 이게 윤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남을 용서하는 거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평생을 살아가셨고 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악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울의 모든 원칙은요, 모든 명령은요, 이 한 가지 원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원칙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라. 사실 지난 3주간의 이 얘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 아무리 길게 얘기해봐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때는 어떻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뭐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라.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원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칙이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랍니다. 우리를 때리는 사람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핍박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과도 평화하라. 이건 오직 은혜를 받은 우리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원수와도 같았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평화하며 그들에게 평안을 끼쳐야 합니다. 평안을 가진 사람만이 평화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이 들끓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툼과 분쟁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평화를 간직한 우리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도, 나의 원수된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누구나 하나쯤은 다 있다고요. 없으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속이 부글부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과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화를 끼치라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화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에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게 하십시오. 언제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습관에 익숙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함께 미워하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 저주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낮은 자들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불일 듯 일어나지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필요한 모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용서가 안 됩니까? 축복이 안 됩니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푹 빠져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한다.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용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